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을 좀 나십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는데 어떤 마음으로 썼다고요? 애정이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교회라 정말 바른 믿음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있기를 원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몇 가지 권면과 가르침을 기록한 글이 빌립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억나시죠? 왜 감사했냐면 이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 외에는 도운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사랑이 있기를 원하면서 사랑에 무엇을 더욱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총명,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풍성함을 더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서론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오늘 11절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11절부터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복숭아 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수박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느 분이 포도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포도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에 과일도 많이 드셨어요? 네. 과일 좋아하십니까? 무슨 과일 좋아해요? 복숭아랑 사과랑 수박이랑. 그럼 뭐 이번에 복숭아 많이 먹었겠네. 복숭아랑 많이 먹었죠. 근데 과일은 어디에서 따는 거예요? 나무 중에 나무 가지에 열매가 열리죠. 열매는 나무 가지에서 땁니다. 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무 몸통에 붙어 있죠. 근데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면 그 나무는 가지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양분을 빨아들이지 아니하면 가지는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도 좋아야 되지만 나무 또한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참 귀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포도나무. 몇 그루일까요? 한 그루. 어떻게 알았지? 이 포도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송이가 달렸을까요? 오! 기승이. 땡! 만. 만! 누구야, 만? 너 땡?
몇 송이 정도 열렸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기네스북에 오른 나옵니다. 저요. 오, 백송이. 100송이 땡 99. 4,500송이가 열렸습니다. 그 왜 답을 알려줘요? 고성에 있는 나무예요. 이 기사를 좀 보니까요, 어떻게 키웠는지 인터뷰한 내용을 좀 봤어요. 나무를 심고요,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에 영양분을 주지 않습니다. 뿌리 주변에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가 좋은 영양분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뿌리를 뻗는 거예요. 그럼 이듬해 좋은 열매를 맺고 그 또 다음에 조금 더 멀리 영양분을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뿌리를 뻗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넓은 땅에 지금 한 그루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쫙 뻗어져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가 나무예요. 요거 나무 원기도. 근데 이 나무가요, 가지를 얼마나 멀리 뻗었냐면 요 뿌리에서 이게 한 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가지를 쫙 뻗는 거예요. 4,500송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그 친어머니가 예전에 포도 농사를 좀 지셨는데요. 한번 집에 가면 포도가 뭐 송이가 있으면 한 4, 50송이 열린 줄 알았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지가요,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토양도 있어야 되고 좋은 나무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래요? 우리는 가지. 주님이 누구래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지인데 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매년 해를 거듭할 때마다 열매를 맺고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성과를 계산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과 붙어 있었는가?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를 떠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말라 비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이유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매는 성공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열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이 열매이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기도를 응답받는 것,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은요, 세상에서도 성공은요, 잘 된 거예요.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주일 선수 잘할게요. 이런 분도 봤어요. 저도 물질이 어려울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한꺼번에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저도 신앙의 어린 밑바닥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나가야 할 빚들이, 이자들이, 원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사나요? 어디를 찾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갑에 꼭 넣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목표를 허락해 주시면 50%를 건축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될까요? 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해봤어요, 저. 해봤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형이요. 아니 나는 일주일에 10개씩 번호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형 무슨 번호 받아요? 야, 한 달에 얼마 주면 나한테 일주일에 그 좋은 번호 이렇게 돌려가지고 줘. 그거 해봤잖아요, 또? 그 10개씩 줘요. 이게요, 참 어떤 마음이냐면, 그걸 안 하면 그 번호에서 1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요. 해봤어요. 참 신기합니다. 번호가요,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사람 기준인 거예요. 세상 기준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다 해봤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열매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했지만 복음에 진전이 있는 것이 의의 열매예요. 우리들에게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복음에 진전이 있다? 그럼 그것은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와 복음 증거의 어떤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열매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매는요, 모든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좋은 열매예요. 그 열매가 어떠한 거든지 복음에 진전이 있는 열매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요, 꼭 좋은 열매만 있을까요? 복음의 열매, 좋은 열매만 있을까요? 아니요. 나쁜 열매도 있고 좋은 열매도 있고 고난의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의 열매를 맺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해요.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거 말씀 준비할 때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농부랍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고 싶으십니까? 붙어 있으세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누가 짓는데요? 그 농사를 농부, 하나님이 농부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의 열매가 찾아오면 그 열매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농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열매에 해충이 들었습니다. 잘 참고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그 해충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알죠. 일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고난의 열매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울컥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농구해요. 여러분, 복음의 진전이 뭘까요? 복음의 진보, 발전에 나아가는 거죠. 성도라는 가지, 성도를 가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삶을 볼 때 좋은 열매도 있고 고난의 열매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 진보, 변화가 없으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가지는 꺾여 있거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복음의 진보는 좋은 열매만 있어야 더 복음 증거할 때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 좋잖아요. 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다? 야,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났다? 좋은 대학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열매만 있어야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습니까? 부르짖어 보셨어요? 혹시 울면서 통곡해 보셨습니까? 언제 기도하게 되던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가 세게 나오지 않나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열매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님께 더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진보를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열매 중에 좋은 열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열매도 반드시 필요하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좋은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고난의 열매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래요? 나는 매였다. 사도 바울의 지금 처지는요, 고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난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고난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처지에, 고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처지에 어떻게 했는지 보면 우리도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의 진보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고난이 찾아오면 슬퍼하거나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난이 열매다라고 얘기하면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혹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고난이 무슨 열매입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 예수 믿어서 고난이 있다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거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 받으려고 믿는데, 아니 예수 믿어서 고난이 있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인데 복음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 믿어서 복만 받고 고난이 없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교우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또 나의 계획은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촉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난의 열매 가운데 빌립보 교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십니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감옥 생활이 고난의 열매인데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생각했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편지를 썼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다면 지금 엄청 어려워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걱정이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스트레스 많습니다. 누군가 생각나요? 아, 귀찮아요. 밥도 안 넘어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동부서주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도 찾아가면서 돈도 빌려가면서 노력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호소하거나 그런 게 없이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면서 성도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편지 쓰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메인이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나타났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죠. 로마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갈 일이 없었어요. 바울은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풀려나도 되는데 나 로마의 상소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밤에 너는 가이사에 가서 서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장과 모든 사람에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했어요. 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이 나오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고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찬송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 시위대 안에 갇혀있을 때 뭐 했겠어요? 계속 붙잡아갖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겁나 붙잡혀 있는데 붙잡아갖고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지금 시위대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보세요.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는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 중에 다수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어서 지금 겁없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잡혀있는데 바울의 소식을 통해서 몇몇 형제들은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색깔로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나눠놨습니다.
잘 보십시오.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은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도 그 지역에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겠어요? 자기의 지금 신분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애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감옥에 잡혀있는데 복음이 막 증거되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긴 거예요. 형제들의 다수가.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뺏길까봐 시기하고 분쟁이 투기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또 다수는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세움받은 종이구나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지금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며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분정, 저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알고 주 안에서 신뢰함을 얻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은 시위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밖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열매 가운데 잘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 지금 변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 당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견디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세임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또다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되어있지만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구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많은 성도들이요, 고난을 견디고 있는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겁없이, 어떻게 해요? 겁없이, 두려움 없이